분열 왕국 시대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중 최악의 어떤 역사 기간 오므리 왕조와 그 시대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명기 역사의 사관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1장에서 솔로몬은 죽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온통 갈등에 휩싸이고 위기에 직면합니다. 지혜로웠지만 독재 군주였던 솔로몬의 포갑 정치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그는 요즘 말로 하면 경영 마인드의 천재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많은 무리수를 두어서 사람들을 부역으로 동원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왕궁을 지었습니다. 외국에서 건축 자재를 들여왔을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과 기술을 들여와 선박을 제조하였고 외국과의 협력 관계를 증진하여 부단히 교역을 증대했고 부를 쌓아나가며 문물을 교류했습니다. 왕실은 부유해졌고 나라는 부강해졌지만 백성들의 삶은 부역과 중과세로 날로 피폐해졌습니다. 그런 어떤 전제군주 솔로몬이 죽자 갈등은 폭발했고 그리고 내연하다가 막 폭발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왕이 되었지만 그는 무력했고 그리고 무지했고 정치도 못했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일어나 반길더니 12개의 지파 가운데 무려 10개의 지파가 여기에 참여하고 결속합니다. 그렇게 하여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9개 왕조 19명의 왕으로 200여 년간 존속하다가 기원전 722년 아스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고작 유다와 베냐민 2개의 지파만 남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왕국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국토도 현저히 좁고 백성도 적었지만 다윗의 후손이 변함없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 한 개의 왕조가 남왕국 유다를 전체를 다스렸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140여 년 더 존속하다가 기원전 586년 신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신명기 역사는 이 점에 대해서 솔로몬이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버리고 외국 문물을 아주 무분별하게 받아들였으며 그리고 이방 민족의 많은 여인들을 왕비로 택하여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어떤 그 멸망의 원인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역사는 남왕국과 북왕국, 남북 왕조를 교차로 다루면서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의 9개 왕조 가운데 이 모든 왕들은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으므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심판을 내려서 그렇게 멸망한 것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최악의 역사 기간은 바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입니다. 북왕국이 9개의 왕조가 있다고 하는데 그 9개의 왕조는 뭐냐면 이 가문이 계속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선을 이시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리 다이내스티, 이시 왕조야 하나밖에 없는 거죠.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다윗 왕조예요. 거기에 비해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집안이 대대로 다스리냐 결코 그러지는 못해요. 그만큼 이렇게 뭐랄까요 들끓고 민심이 들끓고 그리고 무질서하고 무정부 상태가 많고 그래서 이 왕의 어떤 계승이 원활하게 가문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무튼 최악의 기간은 오므리 왕조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16장 22절에 보면은 오므리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6번째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통치하는데 25절 열왕기상 16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더라. 오므리 왕에 대한 어떤 평가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그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했다. 그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갔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떤 그 분노가 일어나셨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 다음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요때가 이제 가장 문제의 기간이에요.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3절까지 이야기인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7번째 왕이 되어 22년간 다스리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0절 이하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래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여기에는 그 오므리를 평가할 때와 아합을 평가할 때 하나의 패턴이 나옵니다. 모두가 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사람 모두 이전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오므리 이전보다 더 악을 행한 거예요. 근데 아합은 자기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악을 행했는데 그 안에는 오므리가 포함된다는 점이에요. 자, 역사는 이렇게 퇴보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악하게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아합이 그렇게 된 것은 그 옆에 이세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세벨은 누구라고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이라고요. 시돈 사람의 왕, 그러니까 이게 어디예요? 여기 두로 시돈. 그러니까 페니키아의 그 강성했던 제국 페니키아 왕 엣바알의 딸, 이 아버지의 이름이, 그 왕의 이름이 바알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천도하고 사마리아에 어떤 신당을 쌓았는데 그게 바알 신전입니다. 거기서 바알을 숭배하게 하고 또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고, 이세벨은 정말 아주 최악의 어떤 여왕이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며 나중에 신약 어떤 그 중간사 시대와 요한 계시록 같은 신약 성서의 묵시문학에서는 어떤 음녀, 막 적그리스도, 이런 존재가 이세벨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아브라함이 어떤 족장으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 완전 최악의 경우가 바로 이 오므리 왕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최악의 시대에 최고의 선지자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인물을 부른다고 말하죠.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13장까지 무려 19장에 걸쳐서 그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가 11장에 불과한 거에 비하면 아주 대단한 분량이죠.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사제지간입니다. 그 둘은 기원전 9세기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예언자입니다. 우리가 오므리 왕조라고 할 때는 그 여섯 번째 왕,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섯 번째 왕 오므리,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왕 그의 아들 아합, 그리고 여덟 번째 왕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그리고 그 다음 왕 역시 아합의 다른 아들 여호람, 이렇게 네 명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고요? 오므리, 오믈렛을 생각하면 금방 외울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하, 누구? 아합.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요? 아카시아. 아카시아 향기, 아카시아 꽃, 아하시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여호람입니다. 이렇게 가문으로는 3대에 걸쳤지만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는 이 4대에 걸친 이 4명의 왕을 가리켜서 그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오므리 왕조라고 부릅니다. 자, 열왕기 상하는 모두가 다 신명기 역사의 관점, 신명기 사가의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역사의 관점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나중에 이것이 신약 성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여러분들 성경책을 펴고 그리고 펜으로 마크하면서 따라오면 훨씬 더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디셉 사람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부터 21장까지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아합과 이세벨을 피하여 선지자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로 숨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예언대로, 엘리야의 예언대로 수년 동안 가물고 굶어 죽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그리 시냇가에서 시냇물을 마시며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빵과 고기로 살아갑니다. 바로 그 다음 이야기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사르밧 이 강가예요. 시돈 바로 밑에 이 사르밧 과부는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밀가루 통에 가루가 떨어지고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한 번 딱 빵을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선지자가 와서 그 빵을 내게 달라고 합니다. 참 너무 잔인합니다. 근데 사르밧 과부는 그래,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선지자가 드시오 하고 드렸어요. 하지만 선지자는 그것을 먹고 아마 그 힘으로 기적을 베풀었는지 정말 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질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사르밧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선지자 엘리야는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적이에요. 자, 여기에는 선지자의 다락방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는 이 침상에 누워 있고요. 선지자는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몸을 포개요. 아이 위에. 그렇게 해서 두 단계에 걸쳐서 치유를 일으키고 이 아이가 결국 살아납니다. 그 다음 장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갈멜산의 대결이 나옵니다. 바알 선지 450명과 아세라 선지 400명.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납니다. 그에게 말하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야 아합이 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근데 엘리야가 대답을 해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여기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 오므리 왕조를 말합니다. 오므리 왕가.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여러분, 갈멜산이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 가이사랴, 시제리아, 가이사랴 조금 위에요, 여기. 이 갈멜산으로 이 850명을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너희들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 되실지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옳다라고 얘기해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아무리 막 아주 폭력적으로 기도를 하고 막 심지어는 막 칼로 자기의 몸을 이렇게 찌르면서 긁으면서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뭐 나무 그리고 흙, 돌 다 태우고 그리고 또랑에 이 불이 흐르는데 또랑에 있는 그 물들을 다 핥아 먹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 그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는 말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아주 기손 시냇가로 데려다가 거기서 아주 무참하게 다 죽여버립니다. 자, 이게 신명기 역사고 이게 신명기 신학입니다. 이 신명기 역사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아주 대단히 어떤 권능이 많은 능력의 선지자고 그리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러한 예언자였습니다. 이 일로 이세벨이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남왕국 유다의 브엘세바로, 그러니까 이 북쪽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이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가 어디예요?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나중에는 저 밑에 호렙산까지 갈 거예요. 시내반도 맨 밑바닥까지. 그래서 북왕국의 선지자지만 남왕국도 여러 차례 엘리야는 가게 됩니다. 그런 브엘세바로 가가지고 정말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데 천사의 도움으로 연명합니다. 그리고 40일 40야를 걸어서 저 남쪽 이 호렙산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호렙산에 갔는데, 자, 호렙산은 누가 올랐던 산이에요? 모세가 올랐던 산이에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것처럼 엘리야도 이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이 9절 이하, 특히 1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러니까 이 산에 그 시내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 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타오르는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서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모세의 이야기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할 때 여호와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불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크고 강한 바람 속에도 지진 속에도 그리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의 차이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영도하여 출애굽을 이루는 민족의 영도자입니다. 거기에 비하여 엘리야는 엘리야의 많은 이야기는 모세의 이야기와 닮아가는 양상이 있어요. 여기 호렙산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모세는 불 가운데 여호와를 체험하지만 선지자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 속에서 여호와를 알아보게 되고 여호와의 존재를 뵙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타 죽을 테니까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신명기의 역사 가운데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가 어떤 그 힌트가 나와요. 선지자는 또 예언자는 뭐 같은 소리예요. prophet.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 되었든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든 전체에게 또는 개인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삶과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자는, 선지자는 신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입니다. 그러니까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1장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두 번째, 어떤 신명기 역사에 있어서 예언자, 선지자는 언제나 이 비판자, 이 반체제 인사로 등장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것은 바로 19장 15절부터 16절까지 그 말씀, 그리고 이후의 말씀에서 잘 드러나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기름을 부을 사람은 누구냐면 엘리사인데,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라. 그러니까 너의 시기, 너의 어떤 생애가 끝나면 엘리사가 너를 대신할 것이다. 내가 하던 일을 계승할 것이고, 내가 시작한 일을 완성할 것이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가 누구냐면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예후는 오므리 가문, 오므리 왕조의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가문의 사람이에요. 오므리 왕조에서 이 군대 장관, 아주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오므리 왕조가 흐트러지고 오므리 왕조가 흔들릴 때에, 오므리 왕조의 죄악이 막 대접에 가득 찼을 때에, 이 대접이 기울게 됐을 때 예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오므리 왕조를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 어떤 기름 부음을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시킵니다. 그래요. 엘리야는 어떤 이 땅 위에서 선지자는, 모든 예언자,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살아가는 것이며, 그리고 이 어떤 정권을 쥐인 그들이 어떤 폭압과 그리고 어떤 부정부패, 그리고 살인적인 그 잘못을 했을 때 언제나 비판자의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그 세미한 소리를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이런 반체제 반정부 인사로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로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오므리 왕조가 아주 대단히 타락해 갑니다. 누구 때문에? 오므리, 그 다음에 그 아들 아합과 이세벨, 그 다음에 또 누구? 그 아들 아하시아와 여호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요. 근데 엘리야는 아주 냉철하게, 차갑게, 그리고 예리하게 비판하고, 그리고 뭐랄까요? 어떤 그 저주를 예언합니다. 일종의 이런 거예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굉장히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이라고 하면 그냥 포도를 재배하는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즘 말로 하면 그냥 농장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늘 포도원이라고 번역이 됩니다만은 거기에 무화과 나무도 재배하고요, 채소도 재배하고요, 모든 것들을 다 재배할 수 있어요. 자, 농장이에요. 근데 주인이 누구냐면 나봇이에요. 그런데 아합 왕은 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어요. 보기에도 아름답고, 그리고 경영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너무나 이상적인 그러한 포도원이었어요. 나봇을 꼬십니다. 이거 나한테 넘겨줄 수 없냐? 노노노. 값보다 훨씬 더 줘줄게. 안 됩니다. 이것은 조상 대대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조상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 가문 안에 계속 대물림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처분하면 여호와께 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합은 실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가서 마누라, 누구한테 말했을까요? 그래요, 이세벨. 이세벨한테 말하니까 이세벨이 눈이 반짝합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왕이시여. 내가 그것을 구해서 왕에게 드리리이다. 그리고 이세벨이 막 거대한 연회를 베풀어요. 그리고 나봇을 초청합니다. 나봇을 주변의 자리에 한가운데 앉혀요. 그리고 오른편에 왼편에 이 깡패, 이 조폭을 갖다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가 거나하게 되었을 때에 이 두 조폭 깡패가 갑자기 일어서서 나봇이 여호와를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였소이다, 막 느닷없이 그러면서 연회 자리가 완전히 파장이 돼요.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해가지고 막 쳐서 죽이고, 그리고 그 시체를 포도원에 던집니다. 이런 방법으로
오므리 왕조, 특히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 말을 전하라. 그래서 이 엘리야가 찾아갑니다. 그 아합을 찾아갔더니 아합이 말하죠.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살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이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개들이 이스라엘 이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들이 먹으리라. 자, 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보면은 아주 완벽하게 신명기 역사 속에서 예언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왕이 있지만 결코 예언자는 물러서질 않습니다. 그리고 왕의 이 아주 살인적인 만행 이런 것들을 폭로하고 지적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뜻을 전하며 아주 심판할 것을 아주 이 저주를 예언합니다. 22장에 보면은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아합 왕이 있고요. 아합 왕은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 북쪽의 아람 군대와 싸우는데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왕들은 정말 이게 내가 전쟁에 나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늘 고민을 해요. 그런데 거기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거기 그 아합에게는 어용 선지자 시드기야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선지자 400명을 동원해 가지고 400명한테 전쟁에 나가서 싸울까 말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다 나가서 싸우라고 해요. 근데 진짜 선지자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가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영을 미가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미가야는 입장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만 정말 가감없이 나는 전한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미가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아합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미가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뭐냐면 그러니까 선지자한테 물어보면 하나는 이 전쟁에 나가라고 하고 하나는 가지 말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이 어떤 영들 가운데 한 영이 나와서 내가 나가서 아합을 꼬시겠습니다. 이 거짓말하는 영으로 그에게 들어가 그로 하여금 믿어서 죽게 할 것이다. 결국 아합은 이 전쟁에 나가고 그리고 막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한테 말을 합니다. 나는 변복하고 나는 변장하고 그리고 다른 데로 갈 테니 당신은 그대로 어디로 가라. 그런데 이 아람 군대는 그걸 알아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을 따르지 아니하고 추격하지 아니하고 아합을 쫓아서 결국 도륙을 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마지막에 보면은 22장 35절 결국 화살에 맞아서 아합 왕이 죽는데 그런데 왕의 어떤 시체에서 피가 나와가지고 이 병거에 이게 잔뜩 고여 있어요. 응고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시술해 할 때 개들이 와서 그걸 핥아 먹는다고 합니다.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여기서 1차적으로 그 저주가 응하고 열왕기 하 9장 10장에 가서 더 완벽하게 응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음 편이 엘리사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서 엘리야로부터 엘리사로 넘어가게 됐는지 이 사제의 끈 그리고 신명기 역사관의 관점에서 어떻게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승하여 위대한
예언자가 되는지,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원시 기독교 신약성서 그 전통에 어떻게 깊이 영향을 끼치는지 여러분 다음 편을 기대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